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그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잠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바라보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은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못 이르러 더 상한 동서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험난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세상이 너무 정신없고 너무 어지럽고 또 너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라는 것도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베리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이 또한 우리 열린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작은 일에 치우치기보다는 또 하나님 작은 것에 내 감정이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잣대와 눈길로 재고 찾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비춰보게 하시고 내 생각이 그 말씀 속에 잠겨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열린 축복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또 우리의 입술에 세상의 말보다 세상의 노래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노래를 일삼을 수 있는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 말로 당신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생활 터전 속에서 이제 몸으로 아버지. 행동으로 언어로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우리의 진심과 진실을 그들의 마음속에 갖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정말로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나처럼 복된 자가 될 수 있노라고 감히 행동으로 언어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제 가는 해가 있습니다. 얼마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해가 가고 나면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텐데 내년에는 하나님 교회가 빈자리가 없도록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몸으로 행동으로 언어로 전해서 이 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코로나는 하나님 저 세상 이야기고 코로나는 저 하늘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하며 우리는 같이 합심하고 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진정성과 진실성과 하나님 정말로 진심이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차렸다 칭찬받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상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하나님 정말로 많은 주의 사자들이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으로 흔들려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전하세 목사님을 하나님 세상 모진 풍파 속에서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오는 여정 속에 하나님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목숨이 위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물질 때문에 남 모르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은 애통해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시기에 그
뜻을 아직 다 이루지 못했기에 우리 목사님을 지금도 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칠하시고 덧입혀 주셔서 아멘. 정신도 흔들리지 않고 몸도 마음도 상하지 않고 영혼까지도 건강하여서 주의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제단에 발을 들여놓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진심으로 진실로 전하셔서 그들의 심령이 녹아져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능력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 정말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를 잃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진실한 입술들이 오늘 성만찬에 동참합니다. 하나님 모든 입술들이 거짓이 없게 하시고 정말로 진실하고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을 찬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오늘 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주여. 새로운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능력 있는 성만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아버지. 그들의 양심이 주여. 세상으로 하인맞지 아니하도록 주여. 성령이여 힘쳐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라는 고백을 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재정비할 수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서 정말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로 31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67페이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1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고 3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보는데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느는 엘리야 어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 함께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 되던 해의 일인데 그때에 이 이태리의 이 밀란에 살고 있던 루도 빈코라고 하는 이 공작에게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라고 하는 이 부탁을 받았어요. 3년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3년간의 작업을 하고 끝에 이 그림은 초판을 완성했습니다. 완판이 아니라 이제 초판을 완성하고 그리고는 그 그림을 완전히 완성하기 전에 이제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자, 이걸 보고 소감 한마디만 좀 해다오 하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 다빈치 친구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잔을 가리키면서 그 잔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실제 잔과 똑같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 컵이 정말 잘 그렸다라고 이렇게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다빈치가 갑자기 붓을 들고 그 컵을 치워버립니다. 친구가 너무너무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다빈치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돋보이는 것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이 크리스마스의 시즌이 되면 우리는 뭐 크리스마스, 캐롤, 그리고 또 뭐 동방박사, 뭐 산타크로스, 그리고 뭐 목자들, 뭐 마리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계절의 낭만을 돋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확실히 이런 낭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축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 구별되는 이 독특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다른 종교는 그 교주의 가르침만을 위해서 그리고 성립을 하지만 이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 그 가르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멸망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물을 수 있는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라는 인생이 뭐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에게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느 정도 시간을 같이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자기 생애의 목표를 향해서 이제는 내가 걸어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제는 위해서 이제는 시작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때가 되었다고 느끼셨을 때 어느 날 제자들에게 아주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도달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28절에 첫째가 바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번째는 29절 질문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이 첫째 질문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이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견해,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세 가지로 주님을 향한 이런 답변을 내놓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마도 이 대답의 배경 속에는 당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따라왔던 이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광야까지 몰려왔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자신들이 물로 세례를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위대한 영향력이 있었던 스승 그리고 설교자 요한, 예수님을 그 요한의 재탕쯤 되는 이런 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상과 그는 위대한 지성, 그리고 위대한 스승, 그리고 그는 위대한 정신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사고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정답은 결코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비를 내리는 이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위대한 능력의 사람 엘리야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눈먼 사람을 고치고 안전명의를 일으키는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야, 그때 옛날에 구약에 있는 이 엘리야와 같은 분이다. 그래서 엘리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소경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 만져주니까 기머리가 들리는 이러한 역사를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아,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위에서 두 가지 결례보다도 훨씬 더 정답에 가까운 이러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고 있는 자,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정답의 근점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또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하는 충분한 대답은 아직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교대를 들으신 다음에 이번에는 질문의 대상을, 그리고 대답해야 할 대상을 바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누구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여기서 강조된 너희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쭉 나누어 왔어요. 지나간 2년 서로 피부를 맞대고, 그리고 나와 더불어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나를 지켜봤던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과 이 기적을 베풀 때 그 현장에 그들이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너희들이 갈릴리 풍랑을 잠잠케 할 때 그 현장에서 그 능력을 지켜봤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본문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와서 단순하지만 직설적인 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놀랍게도 그 대답은 정답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된 단어 앞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 앞에 원어에 보면 중요하게 강조된 이 정관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원어에서 보면 뭐라고 해요? 주는 그자가 빠져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가 아니라 주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가 다 이 고백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멘. 이것은 본래 기름 부음 받으신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직접 기름을 부어주셔서 완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을 그들은 기다려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 기다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속죄 제물이 되어 준비하여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대답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 제사장이십니다. 아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익숙한 다른 단어로 바꿔보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구주이십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아멘. 아무나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당신만이 바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아멘.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 수 있는 분, 아멘. 누구도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고는 주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는 분, 바로 그 주님, 바로 그 구세주, 아멘. 바로 당신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또 하나의 다른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아멘. 이 표현입니다. 아버지. 왕의 기능은 통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운명을 주장하고 날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운명을 주장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는 사람,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받자 예수님이 비로소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바로 이 사실, 놀라운 비밀 하나를 제자들에게 밝혀줍니다. 이 고백을 바로 내용이 31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본문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로소 뭘 가르치셨다고요? 예수님이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이 위대한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이 판단을 하신 주님이 이때에 비로소 기독교의 엄청난 진리의 절정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건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나는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비로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을 이때 하필이면 이때 밝혔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는 구주, 구원주주,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속죄의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했던 자가 제사장인데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과,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주님, 즉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제사장이요, 그리고 예수는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책임은 속죄의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그가 준비한 속죄의 제물은 뭘까요? 바로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그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가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채찍에 맞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기로 결심하고 거룩한 피를 뿌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제사장일 뿐 아니라 왕으로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어있는 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셨던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는 어디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천사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즉 예수가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 죄로부터 구원할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는 구원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죄를 우리가 깨닫지 않고는 구원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나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훌륭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는 오늘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이 사실을
알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뿌리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구주라고 믿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축하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대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십자가의 사건을 떠나서는 이해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는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 우리는 구유 그 뒤에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썩어 냄새나는 그 구유 속에 우리의 내면이 그 냄새나는 이러한 구유 속에 있는 이러한 심령 내부에 있는 이 내부까지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한 내면 안에 더럽고 추악했던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이러한 주님의 역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이 아니라 우리는 베들레헴 저 위에 있는 갈보리의 언덕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 흘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를 주님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죄에서 해방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베풀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가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노래, 그리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오신 주님의 성탄을 우리의 중심으로 감사하며 맞이하는 12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오셨던 그 주님, 죽기 위해 오셨고 피 흘리시고 그 피 흘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죄에서 해방하고 용서함을 베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 주님을,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찬을 대하기 전에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젠 진정으로 주님을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한 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위해 보내셨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오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며 우리를 위하여 오셨던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 모든 아버지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통치자,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성만찬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성례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성찬 위원들은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조용히 성찬을 대하기 전에 다시 한번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이 시간 조용히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실을 고치며 주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이 성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끼시고 1m 간격으로 저 뒤에서부터 돌아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께 당연하고 거룩한 제물로 드립니다. 겸손히 간구하오니 이 성만찬을 받은 사람들은 능히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감당할 수 없지만 감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이 마땅한 의무와 봉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를 헤아리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리나이다. 아멘. 주님의 승찬을 맛보지 않으며 주님의 승찬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며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며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산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쓴 잔을 우리가 맛보지 않고는 주님의 아픔과 괴로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쓴 잔을 우리가 먹어보지 않고는 우리가 그 주님의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당하셨던 그 괴로움을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져보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보물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영광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에 올려드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붙잡으시고 이제 주님과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려진 이 귀한 예물 위에 주님 두 손 들어 축사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누고 베풀어도 넉넉히 남을
아버지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 주일이며 또한 선교금 드리는 주일인데, 여러분 선교금은 모두 다 작아도 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작정반 기도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제 새해 들어와서 1월달 작정반 기도회 할 동안까지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바로 1년에 한 번 있는 2020년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13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침례 교인들 이상은 모두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임원들 그리고 집사님들은 1년직이기 때문에 다시 현장에 오셔서 그날 다시 재임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집사 직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년직이기 때문에요. 권사님들은 이제 항존직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집사님들은 반드시 오셔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행사 계획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또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특별히 성탄절 여러분 준비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이 마지막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별밤의 노래 파송 찬송 노래하고 마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나는 주의 힘에 믿게 되니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겉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해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버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생활 범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